오늘 본문 이 탕자 이야기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탕자 얘기는 알고 있습니다. 세상 연극에도 제작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연극의 소재가 돌아온 탕자이란 제목으로 연극이 공연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탕자가 아버지께 재산을 다 허비하고 돌아왔더니 아버지가 맞아주시고 용서해 주셨다,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이 이야기는 탕자가 주인공이 아니라 아버지가 주인공입니다. 인간이 주인공이 아니고 성경의 주체는, 주인공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린 대개가 탕자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간증을 할 때에 대개가 자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간증은,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간증이 있습니다.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예수를 믿고 내가 처음 했던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간증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증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나 간증 집회를 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은, 간증하는 사람은 대개 1시간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간증을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약 3분의 2는 과거에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화려했습니다, 유명했습니다, 잘 나갔습니다, 나는 권력도 있었고 돈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다 털어먹어 버렸습니다. 자신의 치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자신의 공적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간증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간증은 어떤 것인가요? 소개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을 기록했던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3권에서 14권을 기록한 사람으로 알려진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사도 바울은 살아서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다 내려온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을 자신으로 말하지 아니하고 14년 후에 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14년 전에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자신을 결국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본인이 자신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가공할 능력을 주신 것이, 예수님 옷자락 겉옷가에 손만 대어도 치료했던 혈류증 여인, 이 여인이 주님 옷까지 손댔는데 예수님 입고 계신 천조각에 손댔더니 능력이 나가서 혈류증이 치료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이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손수건 앞치마만 병든 사람에게, 귀신 들린 사람에게 사람들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몸에 지르고 있는 천조각을 가져다 얹었더니 병명 상관없이 병이 다 치유됩니다. 귀신이 떠나가 버립니다. 바울이 지니고 있는 천조각에도 귀신이 무서워하는 가공할 능력을 가졌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이런 능력을 받았을까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간증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성경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34장 16절에는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읽어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기록한 것은 사람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 만나기 이전에 관해서는 자신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구체적으로 기록한 내용이 없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간증은 내가 예수를 믿고 난 후에 나는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변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간증입니다. 예수 만나기 이전에 나의 모습을 아무리 자랑해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관심 두지 않습니다. 한 사람을 더 소개하겠습니다.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7 귀신에게 잡혔던 여자입니다. 예수님께서 7 귀신 들린 이 막달라 마리아를
고쳐주셨습니다. 성경은 이 사건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가 유부녀였는지, 아니면 미혼이었는지, 아니면 이 사람이, 이 여자가 어떤 나이가 몇 살인지, 고향이 어딘지 전혀 성경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관심 없습니다. 부자였느냐, 가난한 사람이었느냐, 많이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성경은 전혀 이 막달라 마리아에 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성경은 이 여인에 대해서 관심을 두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간증입니다. 오늘 이 탕자 이야기는 곧 나와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가 있습니다. 우린 탕자였습니다. 아직도 가장 무서운 것이 어떤 탕자인지 아십니까? 집안에 탕자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두 아들이 있는데 누가복음 15장 사건에 보게 되면 탕자 이야기 속에 형이 있습니다. 이 형은 집안의 탕자입니다. 언제 시간이 되면 이 맏아들에 대한 탕자의 모습을 소개하겠습니다. 집안의 탕자가 누구인가요? 교회 안에 탕자가 있습니다. 교회는 나와 있는데 하는 짓이 탕자입니다. 둘째 아들이 성경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게 줄 분깃을 내게 주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강요합니다. 아버지 재산이라 있습니다.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게 줄 분깃을 내게 주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어서 누가복음 15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물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먼 나라로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가진 재산을 낭비해 버렸습니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요약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5절에서 16절에 보게 되면, 특별히 15절에 이 탕자가 돼지를 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돼지를 치는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오늘 기억하십시오.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게 줄 분깃을 주소서, 한 가지 기억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돼지를 치고 있다는 이 사실에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누가복음 15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돼지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더라.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 못 먹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한 사실을 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에서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 둘째 아들이, 성경 강조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그때에 성경 강조합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이 말씀은 까마득하게 물체가 보이지 않는 그러한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밤낮 없이 돌아올 그 길목만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눈에는 보였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나는 아버지를 보지 못하는 거리인데 아버지는 나를 보고 계세요. 이것이 뭡니까? 사랑의 대상은 강할수록, 사랑이 강할수록, 바로 우리는 집에 누워있을 때 내 식구가 걸어오는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내 식구 중에 누가 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성경 강조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그리고 달려갔습니다. 성경에 오늘 가장 강조하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목을 안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안고. 이 말은, 안고라는 이 말은 헬라어가 원문이 에피핍토입니다. 에피핍토. 에피핍토란 말은 핍토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인데 여기 십자가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탕자에게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대단히 중요한 내용은 예수님께서 계실 때는 율법 시대입니다. 이 탕자 이야기는 유대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율법에는 십계명이라는 모법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613가지 율법이 있는데 율법을 범하면 돌로 쳐서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대단히 엄격한 법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탕자가 4가지 율법을 범해버렸습니다. 이 사람 돌아오면 돌 맞아 죽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미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누가 돌로 쳐서 죽여도 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어떤 율법을 범했을까요? 가장 무서운 율법을 범했습니다. 십계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안식일을 범했습니다. 안식일을 범한 것은 왜 안식일을 범했을까요? 이 사람이 누가복음 15장 성경 말씀은 13절에 보면 먼 나라로 갔습니다. 그 먼 나라가 뭐 하는 곳입니까? 돼지 치는 곳입니다. 이 돼지는, 유대인들은 돼지를 치지 않습니다.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그것은 곧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이 안 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나라로, 이방 나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출애굽기 31장 14절에 보게 되면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율법 중에 십계명 가운데 안식일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을 지키라 말씀하시면서 그날을 더럽히면 모두 죽일 것이요 생명을 끊어지리라. 무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식일을 안 지키면 율법에는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을 끊어버리겠다 했습니다. 이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이방 나라로 갔습니다. 돼지치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나라가 간 것은 이 사람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분명 돌아오면 죽습니다. 돌로 쳐서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 손에 죽을지 모릅니다. 두 번째, 이 탕자가 율법을 범한 것은 레위기 11장 7절에서 8절에 보게 되면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돼지는 먹지 말고 만지지도 말라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율법이었습니다. 분명 이 탕자는 돼지를 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5절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돼지를 칠 때 돼지를 수없이 만집니다. 이 사람, 이 율법을 범한 것이 죄가 되어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돌아오면 죽습니다. 세 번째가 성경 말씀은 신명기 5장 16절에 보게 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십계명 가운데 제5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부모님을 공경 안 했습니까? 공경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를 일방적으로 버리고 먼 나라로 가버렸습니다. 아버지를 떠나버렸습니다. 누가 버렸습니까? 아들이 버렸습니다. 이 사람은 세 번째 이 율법을 범하게 됩니다. 율법 중에 가장 무서운 법이 십계명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법인데 여기서 613가지 율법이 나왔습니다. 네 번째가 어떤 율법을 범했습니까? 역시 십계명 가운데 제 10번째 십계명이 있습니다. 이 십계명이 어떤 것이냐면 성경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신명기 5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남의 것을 탐냈습니까? 분명 탐냈습니다. 유대의 관습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유대법에는 재산법이 있습니다. 이 재산법은 아버지와 자녀 관계에서 대단히 엄격합니다.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아버지가 물려주기 전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자식이 아버지한테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아버지께 불효하는 것입니다. 율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 누가복음 15장 12절에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재산입니다. 아버지가 살아 생전에 이 유대 가정법에는, 재산법에는 이렇게 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버지가 재산을 물려줘도 아버지가 살아 있을 동안에는 이 자식이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은 마음대로 팔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성낙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유대인의 재산법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아버지께 일방적으로 강요했습니다. 원어의 의미는 계속 강요합니다. 내놓으라고. 한마디로 말해서 아버지 재산을 탐냈습니다. 4가지 율법을 범한 이 사람은 누구 손에 맞아 죽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돌아올 때에 아버지가, 성경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 목을 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숨이란 말을 아십니까? 목숨이란 말이 어떤 뜻입니까? 목으로 숨을 쉰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목숨이랍니다. 목으로 숨을 쉬다. 그런데 목을 안았습니다. 무엇을 안습니까? 생명을 안습니다. 그런데 이 안고란 말이 에피핍토, 이 말은 핍토에서 유래가 되었는데, 이 핍토란 유래가 된 이 핍토가 헬라어 원어가, 똑같은 원어가 어디에 써 있냐면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 죽다, 죽었다, 이 의미가 핍토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덮었습니다. 아들을 몸으로 덮습니다. 왜 덮습니까? 어디선가 날아오는 이 아들이 율법을 범해서 누구에겐가 돌 맞아 죽을 텐데, 날아오는 그 돌을 아버지가 몸으로 덮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죽다입니다. 그분이 누구신가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으면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다.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위해서, 죄인들의 죄를 덮어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분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율법 때문에 죽어야 될 이 탕자를 살려주신 예수님을 가리켜 갈라디아 3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를 위하여 그분이 저주를 받은 바 되사, 따라서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따라서 속량하셨으니, 탕자가 맞아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5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계속 강조합니다. 대신하여, 나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아버지가 아들을 안았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하시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시비하는 사람이 계실지 몰라요. 소개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BC 700년에서 680년 사이에 기록된 이사야서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700년 전에 기록된 이사야 내용의 말씀을 보면 이사야 9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바로 그분이 누구십니까?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에게는,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정사는 통치권입니다.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데 5가지 그분의 이름이 있습니다. 첫째,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되세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평강의 왕이라 있습니다. 기묘자, 원더풀, 모사, 카운셀러, 우리에게 해결사, 상담자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최고가 되십니다. 그분은 신비하신 분입니다. 영존하신 우리 아버지. 과연 그렇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시는 예수님, 하나님 본체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 구원받고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앉아 있는지 아십니까?
모든 것이 우리 예수님 은혜입니다. 내 스스로가 내가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이 자리에 올 수도 없었고,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기억하시는데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누가복음 2장 26절에서 27절에 성령께서 나를 지시하셨고 성령께서 내게 감동을 주셔서 어디로 왔습니까? 성전으로 들어왔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성령까지 이 자리에 나오시기까지, 교회 나오시기까지, 오늘 이곳에 수양관에 오시기까지 이것이 내 생각으로 온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요 하나님이세요. 나를 오늘 이 성전에 불러내셨습니다. 오늘 이곳에 하나님 예배 드리기 위해서 불러내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리 함이라. 이 찬송이 예배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예배자를 찾으신다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 받으시기 위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로 성령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성령 받으셨습니까? 정말 성령을 받았다면 열매를 보고 그를 아는데,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한 가지가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은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시고 난 후에 성경은 한 가지 대단히, 우리가 생각할 땐 대단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사실을 가장 강하게 대단하게 보고 계시는 것이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령의 사람은 항상 예배 중심, 성령의 사람은 항상 기도 중심, 성령의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교회 중심, 하나님 몸된 성전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모이면 성령의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요? 잡담합니까? 험담합니까? 헐떴습니까? 욕합니까? 아닙니다. 교회에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은 다른 것과 분별할 것 없어요. 이 사람은 하는 행위를 보게 되면 벌써 영분별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다 영분별의 영이 와 있는데 이걸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게 되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는지라. 두 가지밖에 하지 않습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뭡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사람이 머무는 곳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전도하는 것을 그치지 않는다. 이 말은 모였다면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모였다면 은혜 이야기합니다. 모였다면 믿음 이야기를 합니다. 항상 하나님 영광 돌리는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왜 말씀을 기록하시는지 아십니까? 성령의 사람은 절대로 입에서 부정적인 말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한국 교회에 대단히 심각한, 소위 성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대단히 위태로운 그런 모습입니다. 성경 뭐라 말씀합니까? 너 입에서 썬물과 단물이 나온다 했습니다. 그 혀가 바로 어떤 혀인지 아세요? 뱀의 혀입니다. 뱀은 계시록 12장 9절에 마귀 사단이라고 했습니다. 두 혀가 가지고 있습니다. 뱀이 파충류가 두 혀가 있어요. 하나는 진실한 말도 하는가 하면 하나는 거짓말합니다. 한편은 입에서 하나님이 찬양합니다 하는데 한편으로는 때로는 교회 욕을 합니다. 교회 욕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에베소서 1장 23절은 교회는 주님 몸입니다. 당신이 교회를 저주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욕을 합니다. 교회에다 침을 뱉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세상 사람이 아닌 소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난장판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집을 엉망진창 만듭니다. 하나님 집은 대단히 거룩한 곳이고, 대단히 한 가지 기억하세요. 야곱이 창세기 18장에 보게 되면 베델 하나님 집에 왔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그 계신 것을 보고 하는 말이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하나님이 그 베델에 계셨단 말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소개합니다. 돌아오는 이 당자 이야기는 회개를 말합니다. 내가 회개를 할 때에 오늘 나의 사랑하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덮어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내 생명을 지켜주십니다. 그분이 대신 십자가 죽으셨을 때 성경 소개합니다.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회개가 없는 응답 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회개 기도를 대단히 인색해요. 어떤 기도든지 기도는 많이 하는데 절대 회개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생명 같은 이것을 잊어버립니다. 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회개하는 사람에게 천국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천국은 누구 것입니까? 회개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회개란 말이 잘 들으십시오. 회개란 말은 회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이 방향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판단을 합니다. 내가 가는 게 잘못됐구나.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 할 때는 어느 지점에서 유턴을 합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잘못했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게라마라 돌이켜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예요.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소개합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세요. 나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주신 목적을 말씀합니다. 나 죄인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회개가 뭡니까? 내 가정에 내 가족들 가운데 저 사람 나하고 상관없어. 저 사람이 지은 죄니까 아닙니다. 이 죄를 내가 끌어안아야 돼요. 그것이 누구의 마음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은 성경 뭐라 말씀합니까?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우리 예수님은 죄를 알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죄를 끌어안으셨어요. 우리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그 저주를 십자가에서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렇다면 내 가정에 내 아들이, 내 딸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몹쓸 짓을 할 때에 어떻게 보아야 됩니까? 하나님, 제 탓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신은 예수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가 부족했습니다. 다 내 잘못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것이 제자예요. 성경 공부 많이 했다고 제자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라도 주님 가신 십자가를 내가 따라가는 그 십자가를 내가 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십자가 무겁다고 내려놓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벗을 날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1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응답이 안 되는지 아십니까?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금식기도 많이 했는데, 작진기도 많이 했는데, 기도 많이 했다고 자랑을 하는데 한 가지도 해결된 것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13장 3절에 말씀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한다 있습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회개 안 하면 다 망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몸이 아파도 문제가 있어도 전부 첫째는 회개 기도예요. 하나님, 제가 무엇이 하나님 보실 때 잘못한 것이 있는지, 미처 회개하지 못한 것 있다면 용서해 주세요. 성경은 회개하는 사람을 가장 불쌍하게 보십니다. 회개할 때 어떤 축복이 오는지 아십니까? 일단 성경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에 거기에 따라서요, 회개하는 사람은 죄 사함을 받습니다. 성경 이렇게 강조합니다. 죄 사함을 받는 회개. 내가 회개했더니 죄가 사해집니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8절에 잘 들으십시오. 묻겠습니다.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과연 받으셨나요? 혹시 나 혼자 착각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나 성령 받았다고 말하면서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좀 남 죽이는 소리, 불평하는 소리, 험담하는 소리, 이러한 말을 하고 있다면 과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잘 들으십시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따라서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의 사람은 절대로 불평안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인격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에서 23절에 성령의 내적인 성령의 열매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여기에 불평이 없어요. 남 이간질 안 시킵니다. 교회에서 말 장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말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많습니다. 교회 오면 썬소리 하지 마시고 은혜의 소리를 하십시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9절에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따라서요, 생명 얻는 회개. 회개하시면 생명이 주어집니다. 성경 분명히 그렇게 말씀합니다. 죄사함 받기도 받고 성령 받고 회개는 이 축복이 있습니다. 회개하면 생명의 축복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고린도 후서 7장 10절에 따라서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 회개하는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에게 죄사함이 있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말씀 듣는 거로 끝나지 말고 마음을 새기십시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전부 성경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저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마지막 말씀 결론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재림하신다 했는데 벌써 예수님 떠나신 지가 2000년 됐는데 왜 이렇게 예수님 오신다 해놓고 안 오십니까?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뭐라 말합니까? 예수님 안 오신다고 말합니다. 이 사실에 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베드로 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이 어떤 이들은 더디다고 말하는 자들이 있는데 주님이 오신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했습니다. 회개를 기다리고 계세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시키시려고 회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다른 사람이 말씀을 들어야 될 자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성령은 회개를 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고 구원은 회개하는 사람에게 구원이 임하고 생명은 회개하는 사람에게 생명이 임하고 죄사함은 회개하는 자에게 임하는데 하나님 나는 회개가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달라고만 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오늘 이 고백이 있는 우리 성도가 되시고 우리 한국교회에 일하는 분들이 교회마다 넘쳐나는 회개의 소리가 들려오는 이런 구원의 소리, 생명의 소리, 죄사함의 소리, 성령이 임하시는 이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오늘 탕자가 돌아오는 이 사건은 바로 예수님께서 안아주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오늘 십자가 보혈이 오늘 여러분 섬기는 교회와 이 민족에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GOD Good TV